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특별히 우리를 그 위대한 솜씨로 빚으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 답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야가라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가 북미에 있는 폭포들 중에 물살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실제로 폭포수의 50%에서 70%는 그 수력 발전에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작가가 이 나야가라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처음 자신의 책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 강물에 비유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 흐르는 물줄기에 흘러가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또 도전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서도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무의식적인 상태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요동치는 그런 소리에 놀라서 깨어나면 바로 몇 미터 앞에 이 낭떠러지가 있다는, 폭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미 손써볼 기회가 없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인생의 강물에 몸이 떠밀리듯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이 어영부영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넌지시 비유한 겁니다. 이렇게 떠내려가는 이때에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발견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몸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이 남아있는 것이죠. 자신을 짓누르고 통제하던, 자신을 노예로 삼던 그 애굽의 주권 아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의식적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한가운데 있는 세속화되어 버린 그 가치관을 깨부수는 작업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애굽의 왕 바로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한 때였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기서 이 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의 이 소유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합니다. 보물, 재산,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고 보하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도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고, 이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다, 발 뒤꿈치를 잡다, 혹은 속여 넘기다 라는 뜻을 가졌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야곱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재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속이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인생의 큰 깨달음과 변화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장차권을 움켜쥐고 사람을 움켜쥐고 재물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허리춤을 움켜잡았던 그날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켜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지켜오던 자신의 방법과 고집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으려고 했던 옛 본성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 자리에서 선언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부르심은 그때의 하나님의 그 선언, 그렇게 작정하심으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바꾸신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주권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시고 너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었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었고 지금 이사야서 안에서만 해도 16번 이상 등장하는 굉장히 강조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앞에 배경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될 자신들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놓쳐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 모든 고난이 환난이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심정을 백성들에게 토로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자기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찾아와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 스스로를 안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든다면 못 듣는 자, 못 보는 자라는 책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제 사라마구라는 포르투갈 작가가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괴 질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전염병처럼 그 질병이 퍼져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금방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인간은 그 안에 있던 짐승과 같은 그 본성을 드러내면서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 주인공 여자 한 명만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세상을 볼 수 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도 혼돈의 상태였고, 자기만 그런 혼돈의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괴로움인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눈이 다시 회복된 이후에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멀었지만 본다라고 하는, 혹은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는 눈이 멀었는데도 본다라고 말하고,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선택들 앞에서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오만과 고집과 욕망이 결국 만들어내는 현실은 혼통, 고난과 고통과 혼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마치 그림 언어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가 해를 당하거나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인생의 평탄대로를 걷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물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강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은 그 상황에서 만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고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풀려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밝히시면서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누구의 손에 붙들릴 존재인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는 약속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조건 없는 약속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어떠한 형편이나 자격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향한 일관된 고백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언이, 그 고백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대신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몸값으로 대신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항상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두시는데, 사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주신 것은 이집트도 스바도 구스 왕국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서슴없이 지불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문제겠느냐 하시면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만큼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 사랑을 받는 가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빚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불과 물 앞에 그냥 놓아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불 가운데 있지만, 물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고통 중에 헤매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손을 끝까지 굳건하게 잡아주시며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심 같이 우리의 머리털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 능력의 손으로 끄집어 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지금도 은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줄 것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줬다가도 빼앗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는다면 유한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무한하신 복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닫혔던 귀가, 어두웠던 눈이 다시 열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뭐가 생기냐 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관점, 내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눈물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꺾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그러면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중심 가치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좀 전에 1절에 말씀하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 또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 7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이 비슷한 내용을 앞머리에서도 또 뒷머리에서도 이렇게 놓으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내가 지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의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좌표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그냥 마지못해 던져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두고 인도해 가시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형편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강력한 소유 의지를 나타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내 소유를 탐할 수 있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세력은 없다. 그 어떤 우상에게도 내 백성, 내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강력한 소유의지, 강력한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불꽃 같은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그 어떤 곳에서도 그냥 두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더라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손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성교 건축 주일 헌금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 세계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고 이 민족과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찾아가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병든 몸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얽히고 꼬인 문제들 풀려지는 영적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